연대 수호연합 대표를 맡고 계신 지광선 목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울산에서 광주까지 가깝지 않은 길인데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아침 일찍 찾아온 지광선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광주에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을 내서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 예배를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하자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이렇게 기자회견을 광주 시청 앞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건 지구 끝에서 이런 일을 해도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먼저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8만 6천여 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목회자가 지켜야 합니다. 목회자가 쓰러지면 성도들도 죽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권이 어떻게 했느냐는 사실 나중 문제입니다. 이 정권이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념 정권이잖아요. 예? 평창올림픽에서 대통령이라는 분이 뭐 분이라는 존경어를 쓰는 것도 잘 민망합니다만은 신영복이라고 하는 간첩 왕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했던 그가 바로 이 나라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민주당이 다 그 이념화된 사람들 아니에요?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왜 간첩으로 지명받은 사람들이 깜빵 살고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고 나라의 요직에 들어가서 청와대에 들어앉아 있고 지금 이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화 하고 싶은 것이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야망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들어서 김정은이에게 갖다 바쳐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주사파 NL계에서 공부할 때에 하루에 12시간씩 사상교육하며 배웠던 게 바로 그 이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권력을 쥐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집어삼킬 수 없으니까 야금야금 지금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중에 이게 설상가상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덮치면서 아주 명분 좋은 교회 탄압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지막 목표는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8만 6천 개의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이인영 현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4.15 총선 전에 180억 이상을 하면 대한민국 교회를 선보겠다고 그랬고 재편을 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이 그게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빌미로 이렇게 정치 방역을 하고 교회 안에 20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손영모 목사님 심무하는 부산의 세계력교회는 5,500명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도 20명 이상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손 목사님이 6번씩 고발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손 목사님이 이 시대의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왜 목사들이 영적 자존심이 없냐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정부 말을 들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 겁니까? 이 정부와 관료들이 우리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과 명분을 가진 자가 바로 목사들 아니요. 목사가 앞장서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하는 성도들이 에라 잘 됐다고 교회 안 오는 거 아니요. 정신 차리세요. 이 방송을 볼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시오. 당신이 누구의 종이요? 정권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제발 좀 예배는 그냥 예배대로 드리면 돼요. 정권이 와서 공무원들 보내고 그리고 사람 통제하고 그러면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성도들 오는 대로 받고 20명 아니라 200명 아니라 2000명 아니라 200 명이 와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다가 잡혀가면 잡혀가는 거요. 벌금 물으면 벌금 무는 거고 1926년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38년에 감옥에 갇혔다가 44년에 순교하시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아니 그때 그분이 제일 많이 싸운 게 뭡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일제 통제에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또 다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목판위로 걸어가면서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지키고 믿음의 자유를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일본 순사들 일본 정권에 순교당한 거 아니에요. 오늘 시대에 그런 순교자가 나오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잡아가라고 그러세요. 벌금 매기라고 그러세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약하니까 정권이 한국교회를 얕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뭐 이게 큰 5,000명 들어가는 큰 교회 목사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100여 명 나오는 그냥 조그만 교회 목사인데 나는 이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라 싫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베트남이 0.5%의 이 공산 세력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야 저 베트남도 캄보디아도 다 공산화되는데 저 남반부는 왜 공산화 시키느냐 그랬을 때에 김일성이에게 보고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안 됩니다. 1200만 교회가 있어서 이들은 안 넘어갑니다. 그게 김일성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68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화 네오마르크즘이 세상을 뒤덮으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룰 때 그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2년 3년 4년 더 가면 계속해서 정치방역으로 사람 못 모이게 하면 그때까지 계속 비대면 예배 드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엊그저께 손혜원 목사님 100분 토론을 나가가지고 김진호 목사라고 목사 같지도 않은 부활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빨갱이하고 토론을 하면서 손혜원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대면 예배는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붙들어온 핵심 가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면 예배로 드려야 예배하는 거예요.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정권이 만드는 예배래요. 정치권이 만드는 예배 이름이 비대면 예배지 성경에는 비대면 예배라는 게 없어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전에 나와야 되고 모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처럼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좀 깨어나길 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실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배려한답시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하는데 제가 어제 그 설교했어요. 누가 보면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 앞에 형제가 7명 있는데 그 형수에게 다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중에 부활 때가 되면 그 형수가 누구 여자가 되겠냐고 그런 질문을 되도 않는 질문을 예수님께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다 천사같이 돼가지고 그런 일 없다. 그럴 때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물었잖아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1번이에요. 이것부터 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게 사마리아 비유예요. 이웃은 제사장 율법사 다 지나가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 붓고 상처 싸매주고 말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내려가서 달랏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거 가지고 안 되면 더 주겠다. 이 셋 중에 누가 그 상처 그 피해받은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예요. 이것 가지고 코로나가 세상 만난 강도라고 말하면 세상이 코로나 만난 강도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첫째 강령, 첫 번째 강령, 크고 가장 큰 제일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세상 눈치 봤어요? 세상은 우리가 이렇든지 저렇든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너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우리를 미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시고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죽으나 살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코로나도 이기고 이 사회주의 정권도 이기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자금 이후에 교회가 다음 세대도 다 무너졌고 지금 세대도 무너지는데 한국교회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광주 지역의 목회자들이요. 광주 한지역교회 박영호 목사님인가요? 예, 그 목사님만 그럴 게 아니라 광주 지역에 그 교회가 몇 개 있어요. 한 3,000개 되죠. 넘어요? 그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이 정권의 이 예배 방해에 대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울산에서 왔잖아요. 울산에서 싸우기도 지금 바빠요. 나는 광주 지역은 광주가 싸워야 된다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 예배는 목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정권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목사만 제정신이 차리면 예배는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무너지면 성도들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올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에라 잘 됐다고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 아니에요. 제발 정신 차리고 광주 지역의 목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님들 제발 좀 분연히 일어나서 멋지게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다가 차라리 순교를 당하고 감방에 갈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걷지 말고 하나님께 민폐를 끼치지 않는 진짜 목사들 진짜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